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과 누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걸음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의 요점이, 관점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 인생관인 거죠.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관이 바로 서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걸레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지요.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인생은 걸레 인생관이었던 거죠. 인생을 걸레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걸레지만 그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이 또 걸레인 것이죠. 그렇게 걸레같이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닦으며 살아야 행복하다. 이게 그 걸레 인생관, 그 걸레 스님, 중관 스님의 인생관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걸레 중광 스님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인생관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으로서의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의 그 그릇 인생관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보배 그릇을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만 그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흙덩어리인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인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그릇으로서의 인생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그릇들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또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인생을 상징하는 이 비유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서로의 다른 점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의 재료가 다릅니다. 또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그 모양에 따라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필요하기에 준비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무로 만든 함지박은 그 함지박대로,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각기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생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나와 같아야 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남자는 여자를 만들려고 하고 또 여자는 남자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와 같기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지요. 다 키가 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대로의 자리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요. 어떤 분은 찬양대에서 잘 봉사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회계로 봉사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청소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다 각기 맡은 바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근그리실 수 없고, 다 은그리실 수 없고, 다 나무 그리실 수 없고, 다 질 그리실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 그릇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 그릇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쓰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질 그릇으로 쓰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죠. 등소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150이 넘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이었던 거죠. 평균 키의 동양 사람과 마주서도 늘 올려다 보아야 할 정도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이라는 분이 이제 이 서양의 정치인들과 이제 마주 앉아서 접견을 할 때면, 악수를 할 때 절대로 이 서양 사람들의 키에 맞추느라고 손을 쳐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키 큰 사람하고 악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자기 앞에 손을 딱 내고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서양 사람들은 또 키가 크잖아요. 2m 정도 되잖아요. 180, 190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하려면 거의 이제 자기 눈앞에까지 손을 올려야 되는데, 이 등소평은 아무리 키가 큰 사람하고 악수를 하려고 해도 손을 아래로 내밀어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키 큰 사람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아니 서기관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좀 맞출 때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밑에는 13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 참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키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릇의 모양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반드시 주인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만들어진 재질도 다르고 쓰임새 되는 용도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인에게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것에는 부엌에서, 어떤 그릇은 방에서, 어떤 그릇은 화장실에서 제 몫을 감당하며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주인이 쓰신다는데 누가 무시할 수 있고 누가 시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보면요, 이렇게 그릇이 들어있는 이 선반 찬장이 있지요. 근데 그 찬장에 보면요, 그릇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꼭 집집마다요, 안 쓰는 그릇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집에도요, 보면요, 살림이 별로 없는데도 꼭 쓰는 그릇만 써요. 근데요, 찬장에 그득히 들어있는 그릇 보고 저거는 언제 써? 이러면 언젠가 쓴대요.
그리고는 또 그릇 없다고 또 사요. 우스갯소리고요. 중요한 건요, 이 주인의 쓰임새에 맞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에도요 보면요, 늘 쓰는 그릇만 써요. 왜 그래요? 그 그릇이 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막 쓰기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쓰기에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요, 가끔씩 좋은 그릇 한번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든지 이래가지고 꺼내서 쓰면요, 되게 불편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설거지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막 쓰는 그릇 설거지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씻어도 돼요. 근데요, 한 번씩 손님 와가지고 안 쓰는 그릇 꺼내서 설거지 하려고 하면요, 되게 불편해요, 이게. 저보다 공감을 하시는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분명히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이 부르기 편한 사람이 제일 봉사 많이 해요.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마음에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의 마음에 편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한번 하기에도 불편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전화하려면요, 큰 마음 먹고 전화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편하게 신방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있는 반면에요, 아이고 신방하러 한번 가자고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 전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주인이 쓰신다고 하고 또 주인한테 이렇게 편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한 단계를 거쳐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는 모습으로 상대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때로는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저분은 주님이 쓰시는 분이지. 저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분이지. 내가 보기에는 어설퍼도. 여러분, 그분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분인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설픈 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큰 집에 각자 그릇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놓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놓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놓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저마다의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릇입니다.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어떤 이는 은그릇으로, 어떤 이는 나무그릇으로,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사용받고 있는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집, 이 교회에 편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쓰임 받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편하게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